해상 1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선포하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야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구원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주제는 역사 속에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으로 지어준 호화로운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 거한다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초라하게 있는 것에 늘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때 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음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환경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늘 섬기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이처럼 한결같았죠. 3절입니다. 3절, 4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오노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다윗의 말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라고 성급하게 대답하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백향목으로 된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유형의 건물을 더 신성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성전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어디든지 이동하시며 언제든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물이 지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은 성소의 메인분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특정 장소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기는 그 엄청난 신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당연하다. 어찌 이 위대한 신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인간은 끝으로 드러난 건축물 그리고 그 속에 안치된 신이 가장 위대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순히 건물 속에 갇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천막 안에 계셨지만 한 번도 그분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공간 속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초라한 이동용 휘장 안에 있지만 초라해 보이는 장막이나 호화로운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 중심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헛된 곳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고정관념과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죠. 그러나 다윗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면서 그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나단이 주었기 때문에 나단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며 나라의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울지라고 합니다. 왕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도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것을 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들 대대로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늘 쫓기던 그를 이제 한 곳에 정하여 심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약속에 비추어 보면 다윗 개인의 영광이나 나라의 부흥과 정치적 안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의인은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는 원어로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시내와 달리 늘 물이 흐릅니다.
더군다나 복수형이니까 여러 개의 수로가 겹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곳에 옮겨 심겨진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은 원래 사막의 떨기나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그냥 외로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서 영원토록 물이 흐르지 않는 관계수로 위에다가 옮겨 심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유대 광야를 쫓기면서 떠돌아다니던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예루살렘에 옮겨 심어 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나무는 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얻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풍성한 소출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심은이란 이 수동형 분사로 다른 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이 같은 거절을 맛보게 하심으로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은 무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때 나에게 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백양목집을 짓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지었다고 큰소리치면 그 사람은 평생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자랑하면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는 일에 소홀히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성도가 이제는 주께 돌아와 정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편안을 누리고 영적 부서를 낳게 되는 이 복되고 깊은 상급이 어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는 한 왕조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데 혈통적으로 다윗 왕조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인 메시아 왕국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성전이 아닌 영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변하기를 바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응답만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일이 일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게 하신 이 거절이 나를 온전한 삶으로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또 인내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내 힘과 지혜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의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대를 이을 후손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며 영원히 대를 끊지 않고 그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견고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어코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친자손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기까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빚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집은 단지 혈과 육에 속한 위로한 가게가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건축하는 천국 성전을 뜻합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 집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견고히 하시려고 징계를 주실 때 그때를 지체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육체와 문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폐잔병 같은 사람들,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깨에 힘주고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전하고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으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저의 간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제한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무렴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내 안의 성전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거절을 맛보게 하심으로 정함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생명을 낳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당할수록 내 힘과 지혜로 세우려고 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편안함의 주에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저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전하기 위해 나 자신을 믿으며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정관념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의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